그래서 26장은 결론적으로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이 변치 않고 정직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절개 있게 나가며 환난이 와도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1차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절로 3절.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할 자는 어떠한 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노래할 자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는 자인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날이란 무슨 날이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라는 거죠.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 빈부 기천이 일반이 되고 만다. 그럼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에 땅은 완전히 공허하게 된다. 그날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자가 몽땅 불타 죽을 때라, 그 말입니다. 그날에 가서 동방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나온다 그랬죠. 분명히 24장에 동방 땅끝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개울자를 통해 난리가 나는데 함정과 올무다. 함정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올무에 걸리듯이 함정과 올무가 오는데 땅이 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침망같이 흔들리는 전쟁이라. 그때 여호와가 일어나서 그 개울적인 교만한 군대를 치는데 교만한 군대가 다 없어지고 교만한 왕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이 세상은 시온산 통치가 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방 땅끝에서부터 바다 옆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게 뭐냐?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에 아무리 포악자의 세력이 폭풍같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빈핍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동방 땅끝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싸우니 모든 민족에 가리웠던 면박이 다 벗어지고 사망은 영원히 없어지고 눈물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산에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 말이지요. 그날에 유다 땅이라면 이거 팔레스틴입니까? 어디서부터 노래 부른다 그랬어? 자, 그럼 우리나라가 유대 땅이 돼야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국가 천주국가 된다면 거룩한 유대 땅이죠. 그거 알아라 그 말이죠.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건 이 세상을 말했습니까? 새 시대를 말했죠. 새 시대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단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나의 체험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면요 전부가 평강입니다. 내 목숨은 누가 주관합니까? 그렇게 딱 의지하고 나가면은 평강. 이 세계를 정복할 인격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심지가 견고한 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전 그렇게 봐요. 그저 최고인격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최고인격입니다. 최고인격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최고인격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만 하면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권세도 다 받아요. 다 줍니다. 전 그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것은 합격은 제가 한 사람입니다. 자, 이래영 목사님 간증입니다. 제게 새 힘이 오고 입에 말씀이 올 때 그랬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까불어 봤지만은 너처럼 절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려요. 그러더니 내게 정말 새 힘이 내리고 입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교섭할 줄을 몰라요. 사람을 교섭해서 뭐래요? 여러분들, 나 만나면 재미꼴 없지요? 그렇지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당신들 의지하지 않겠어. 당신들 만나서 내 뭐 괜히 교섭할 것도 없어. 당신들도 하나님 의지하자. 나도 의지하자. 너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담대하다 보니 나이 볼 때 좀 뚝뚝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도 없게도 보입니다. 사람을 좀 교섭하려는 사람이라야
간들간들한 맛이 있지 절대 저는 사람을 교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도원에 와도 내가 먼저 만나서 자담하고 재미스러운 말 한마디 합니까? 할 새도 없고 또 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과 말할 시간도 지금 없는데 언제 당신들 만나 내 자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인데요. 지금 제게는 평강이 꽉 찼습니다. 마음의 평강, 평강이라는 두 글자가 그저 뇌 속에 몸, 뼈골에 그저 뱃속에 그저 꽉 차버렸어요. 알아요? 평강,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나 볼 때 평강한 사람 같소? 근심이 많은 것 같소? 저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건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종교생활, 신앙생활 40년 까불어 왔습니다. 기왕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내가 중심성결 못 믿었다는 조건 때문에 내가 좀 연계가 못 들어갔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그것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매정시대 일본놈과 싸우면서 체험을 많이 받았고 공산당과 이북에서도 싸우면서도 체험을 많이 받았고 예수 믿을 때부터 일본놈 신사참배 때 일본놈과 싸우는 그 세계에서 별풍랑을 다 겪어봤고 거기서도 저 신기한 일을 많이 봤고 이북에서 공산당과 싸우다가도 그랬고 월남에 가지고도 내가 그랬고 정말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에서 체험하는 건 기가 막히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40년간 신앙생활에 나를 까불어 본 것은 말세에 공산당과 싸우라고 나를 그렇게 냈다고 봐요.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고쳐도 똑똑히 고쳤어요. 다 됩니다. 무소불능인데 절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무소불능 믿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4절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허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호와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시니 교만한 자를 없애는 동시에 빈궁한 자로 교만한 자를 발로 밟게 하십니다. 금시 굶는 것 같아도 딱 의지하고 나가면 먹고도 남고요. 부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자, 이거 본다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죠. 수도원 당시도 우리 수도원엔 꼭 빌어먹게 돼야 오거든요. 참 이상해요. 공장하던 사람도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하다가 공장 망가지면 수도원에 와가지고 무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의지한 마음만 담대하면은 소망입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속이는 사람이 금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말은 낭패입니다. 저는 아이 적부터 성질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호가 났댔습니다. 참 저애는 정직한 아이야. 절대 남의 집에 가서 뭘 먹질 않더래요. 어려서부터. 남의 거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정직하다고 호가 났습니다. 정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담대하고 나가면은 평탄케 하신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다음 8절로 10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같이 걸어가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되 침상에서도 주를 사모하는 자는 구원을 받되 은혜를 잊고도 진리를 등한히 하며 거룩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오며 우리가 지금 심판의 길에 섰지요. 이제 전쟁 다시 한번 심판이지요. 우리 머리에 원자 핵을 몇 톤씩 뒤집어 썼어요. 우리 사람마다 원자 핵이 얼마나 뒤집어 썼습니까? 지금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이제는요 분명히 24장에 세계 인류가 1시간에 불탄다 그랬죠. 심판날입니다. 예수 올 때부터 말세인데 심판날인데 뭐 1시간이면 넉넉하죠. 우리 심판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 신앙은 정신적 작용입니까? 영입니까? 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영으로 사모하는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제일 묵상 잘 될 때는 밤이 아닙니까? 고요한 밤.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가운데서 그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라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고요한 밤에 혼자 앉아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밤에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중심으로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죠.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다. 그랬단 말이요. 여러분들 지금 의를 배우겠습니까? 심판날에 가서 그때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심판날에 가보면 미리 의를 배우던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잊고도 이 동방에 나타난 복음을 등한히 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망한다. 10절에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게 악인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의를 안 배워 말세 복음을 등한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향하여 열성으로 역사하니 대적이 보고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만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만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변화성도가 될 사람들은 다른 주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종들은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 외에 다른 주는 따라가지 않는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 줘가지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끔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주가 누구냐?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가 참 따라갈 주님이고 의지할 분이고 하나님만이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주 노릇을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인 양 하나님인 양 남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다른 주를 따라가는 정도 가지고는 변화성도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교권에서 자기들 교권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어디는 이단이야 따라가지 마. 계룡산 거기 이단 교회인데 거기 따라가면 마귀 홀려. 그러니까 어디는 이단이다 어디는 따라가지 마라 하면서 다른 주 노릇을 하지요. 물론 양떼들이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중심은 있겠지만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다든지 하나님 인도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림받지 다른 주를 따라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주인 노릇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남의 영계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면은 그게 다른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만 바로 증거하고 말씀만 바로 증거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주의 종이 돼 가지고 교육자가 돼 가지고 목회자가 돼 가지고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꽉 그냥 머리 잡아 가지고 말이지 꼼짝 못하게 해 가지고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이것이 다른 주가 되는 거지. 그러면 변화 성도 될 사람은 내가 다른 주가 돼도 안 되고 딴 사람 앞에, 또 다른 주들이 관할할 때 거기에 지배받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면은 변화성도 못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변화성도 되려면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뭐예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인격은 어떤 자냐? 심지가 견고해서 주만 의뢰하고 다른 주들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의 지배나 마귀 지배나 다른 주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4절로 15절,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왜 벌하셨느냐? 왜 멸하셨느냐? 교만해서 그렇다 그 말이야. 교만.
누구든지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전멸을 당하고 말 것이니 주님만 의지하던 자의 나라는 세계를 통일할 것입니다. 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게 교만이요. 그런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변화성도는커녕 죽는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이 뭐냐? 교만해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게 다른 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룡산에 나타난 진리는 따라가지 마라. 새일교회 따라가지 마라. 이단이야 하면서 그냥 막 자기 교권으로 막 그냥 가둬놓고 말이지. 막 지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성도는커녕 싹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해도 망하고, 또 교만해서 남을 지배하는 거를 또 따라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변화성도 못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말이나 듣고 교권 말이나 듣고 남을 지배하는 거기에 그냥 지배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정도 가지고는 변화성도 못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에?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지, 동방 땅끝에 나타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지배를 안 받는다. 하나님의 지배만 받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른 주들이 나를 관할하오나 나는 주만 의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차 부활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무장이 돼야 돼. 그러려면 말씀이 무장돼야 돼. 말씀이. 은혜를 잊고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자는 버림당한다. 은혜 받고도 이날까지 알지 못하던 진리가 나타났는데 이걸 안 배워. 오히려 그거 따라가지 못하게 남을 지배해. 그러면 싹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던 자들은 세계를 통일한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계 통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로 19절.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고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고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 환난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멸망이 와도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충성을 다하며 쓰러지기까지 싸워나가던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명히 동방 땅끝 역사는 변화성도 일어난 역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주들을 안 따라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에 해산수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화성도가 된다는 거죠. 택한 자들에게 어려운 난관을 당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해산수고 다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꼭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들이 해산소고다에서 부르짖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한테 해결해 주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도 학적으로 참 신학교 다녀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은혜들을 못 받아가지고 은혜 없다고 소문나가지고 막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도로 이제 뭐 옛날 하던 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왔는데, 야, 내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목회하고 하다가 옛날 일로 돌아가? 에이, 한번 부러지져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팽개치고 산으로 이제 산기도 하려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그냥 내가 이렇게 모든 거 다 버리고서 목회하려고 이러고 왔는데 은혜 없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러니 지금 나한테 능력 달라고 그냥 막 뭔가 받을 때까지 계속 막 나무 뿌리 잡고 부리졌대요. 얼마를 며칠간 했는지 하여튼 막 나중에 갑자기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큰 은사를 받고서는 내려가 가지고서는 이제 막 또 시작을 하니까는 옛날 사람이 아니거든.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는 막 소문 나가지고 이제는 은혜 없다고 소문 나는 사람이 이제 성령 받았다고 소문 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들고,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막 큰 대부흥사가 돼가지고 많이 살렸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인 종들 보면은 다 그런 해산수고하는 과정을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이대정 목사님한테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부르짖다 보면 또 역사 체험 주고, 과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도들이나 보면은 어떤 역사를 할 때에 해산수고를 안 하면은 징벌도 오고 징계도 하면서 부르짖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종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한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순교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른 주들을 안 따라가고 내가 또 다른 주 노릇을 안 하고,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자녀를 교육해도 이렇게 의지하면서 해야 되지, 자꾸만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말씀만 바로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어디 가서나 말씀을 바로 증거할 것뿐이지 자꾸만 딴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는, 누가 지배하느냐? 교만해서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전멸을 당하고 말 것이니, 내가 남한테 지배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배만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인도해가지고 변화성도가 되고 1차 부활에 참여한다. 그거 26장이 바로 그겁니다. 셋이 들어갈 인격. 요절 12절 아닙니까?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만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은 하나님이 또 체험 주시고 결국은 변화성도가 되게 한다. 근데 시련기에는 아무리 해산수고하고 부르짖고 아무리 잉태하고 고통했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변화성도 되는 길이 시련기에는 부르짖어도 해산수고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한 번에 칠 때 한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때가 되면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 인격을 훈련시키고 실현시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해산의 속을 다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나은 것은 바람밖에 없다. 이것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현재의 역사가 있고 없고 현재의 열매가 있고 없고 여기에 저기할 거 없고 그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 노선이 바로 변화 성도 가는 노선이다. 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것이니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은 잠깐 동안 숨어서 재앙을 용케 될 것입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밀실, 산속에 깊은 밀실, 또 신육지 바닷가 이런 데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남은 자가 되지요. 해산의 소고를 다해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 왕이 되고, 전도받고 따라오던 백성은 보호받고 세세대 간다, 그 말이죠. 결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변치 않고 정직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절개 있게 나가며 환난이 와도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1차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1차 부활 때에 같이 들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림받은 사람들은 다 왕권이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6장은 결론적으로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이 변치 않고 정직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절개 있게 나가며 환난이 와도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1차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6장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